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느 날 느닷없이 한 아들이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즉 재산을 분할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다면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의 황당함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 충격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문화권 속에서는 이런 요청이 매우 심각하게 취급되어졌습니다. 유대 지역을 오랫동안 연구한 어느 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와 같이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 이제는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재산을 넘기시지요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취급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요청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효막심한 그런 행동이며 가족 간에도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러자 마음씨가 좋으신지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산을 분배받은 둘째 아들은 신속하게 그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재물을 다 모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마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마음껏 살아보고 싶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면이 바뀌어서 그 아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먼 데로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살았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바로 허랑방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은 이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는 짓이 착실하지 못하며 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함, 허랑방탕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의역한 사전은 허랑방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주색 잡기에 정신이 빠진. 허랑방탕은 주색 잡기에 정신이 빠진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설명한 사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재산은 동이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귀해지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건 사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직면하게 되죠. 그는 곧 궁핍해졌습니다. 먹고 살 수조차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궁여지책으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는데, 그를 고용한 주인은 그를 들로 내보내 돼지를 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돼지 치는 일은 당시 문화권에서 가장 천한 일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그런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빌붙어서 그 일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종으로 전락해져 있었지요. 그리고 당시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던 시기입니다. 그는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허기진 배를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귀해져서 던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가를, 그 지역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쥐염 열매, 이것은 콩과에 속하는 식물로요,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지막에 먹는 그런 식량이 쥐염 열매였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러한 식물이었지요. 보통 끓는 물에 쥐염 열매를 넣어서 죽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쥐염 열매는 그나마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분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기에 가난한 자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을 때는 그나마 요긴한 그러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인 미드라시를 보면 유대인들이 쥐염 열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오직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유대인이 오직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빌려보건대 이 표현은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인간이 처한 어쩔 수 없는 상황, 막다른 골목,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 쥐염 열매를 먹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쥐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 실존의 막다른 길목에 그렇게 다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드라시 언급처럼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실존의 최전방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곤고함과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물론 장폴 사르트르의 말은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으로는 많이 귀담아 들어야 되고 많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그런 그의 책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의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하는 유명한 명제를 세우고는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여러분, B는 뭐고 D는 뭘까요? B는 birth, 탄생입니다. 어떤 D는 뭘까요? death,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C는 뭘까요? C는 뭘까? 인생을 정의하는 C, choice입니다. choice. 그러니까 결국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의 말을 빌리면은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B 쪽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D 쪽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씨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실존주의 철학을 정의하고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큰 연관이 있다, 물론 많은 연관은 있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요, 단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어찌됐던 필연은 B와 D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도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C, 즉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올 한 해가 그러했고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여기 이를 때까지 우리는 늘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B, 즉 birth, 태어남을 우리는 거룩한 소명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D, death, 그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닙니까? 따라서 C,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우리를 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합당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미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아마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은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이 땅에 나를 내셨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연한을 마친 후에는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며 하나님 편에 서셔서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은 인생에 있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가 했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서 그가 했던 가장 잘한 결정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의 모든 지위와 옛삶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모든 지위와 이전의 모든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그는 살 길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은 일꾼들에게조차 먹을 것이 풍부한 집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사정이라도 해봐야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안고는 그 아들은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 집이 있는 곳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간청을 올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 만근이었을 것입니다. 집이 가까워올수록 그의 마음의 부담과 근심은 더해갔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불효막심한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 하시면, 아버지가 나를 내쫓으시면,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시면 어찌하지? 아마 온갖 근심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불안한 발걸음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하러 가는 그 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목덜미를 감싸 안는 손길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목덜미까지 흘러내립니다. 이어 누군가가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간신히 눈을 들어보니 어느새 자기 곁으로 달려와 자신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만남이 가능했던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 한순간도 그가 떠나간 그 자리에서 차마 눈을 떼지 못하시고 날이면 날마다 아들이 떠나간 그 자리를 바라보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돌아오는 아들과 그 아버지, 그곳을 바라보는 아버지 사이에는 거리가 아직도 멉니다. 아들은 집이 가까울수록 아버지 볼 면목이 없어서 아마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하며 걸어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행색은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꼴이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가 그의 둘째 아들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몰골로 집을 향해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멀리서 그를 알아본다는 것, 그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그가 아들인 것을. 그러자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그를 이끌어 집으로 들입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에게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거라. 발에 신을 신기워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거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내가 죽었던 아들을 찾았다.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노라. 아버지의 즐거움, 아버지의 흥분, 아버지의 신속한 행동들, 가장 노여워하며 가장 화를 내실 것 같은 아버지가 가장 행복해 하시며 즐거워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에게 합당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무언가 조건을 대며 아버지가 받아들일 만한 거래를 했기에, 제안을 했기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일단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네가 말한 조건을 내게 네가 합당하게 그렇게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너는 언제든지 내쳐질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조건을 걸면서 아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를 보면 세 가지 사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볼까요? 첫째는요, if. 제가 혹시 발음 잘못해서 못 알아들으실까 봐 if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if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요. 만약에 당신이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말이지요. 이런 것을 가리켜 if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돈을 조금만 더 벌 수 있다면 사랑할게요. 당신이 약속한 것을 충족시켜 주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이걸 갖다가 if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끊임없이 조건을 걸어요. if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요. 두 번째는 because of의 사랑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유적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조건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능력이 많으니까요. 출세했으니까요. 잘생겼으니까요. 이런 이유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만한 이유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사랑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오브의 사랑입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아가페라는 말로 바꾸어도 부르고요, 구약의 용어로는 헤세드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받을 조건도 이유도 없는데 사랑받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인스파이어 오브,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경험한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돌아온 아들,
어찌 보면 흠씬 두들겨 패서 내쫓아도 직성이 풀리지 않을 그런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조건도 그리고 사랑할 만한 이유도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 아버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해야 하는 일들에 몰두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질문들에 대해서는 늘 놓치고 살아가는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그렇게 우리는 또 한 해의 끝자락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현대인들을 평생 나는 누구이다 라는 한 줄의 괄호도 채우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평생 나는 누구이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것 한 줄 채우지 못하는 그 작은 괄호 하나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게 현대인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나는 누구야? 라고 여러분 인생에 괄호를 쳐드리고는 그걸 채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의미를 담아 그 괄호를 뭐라고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채울 만한 괄호가, 그 괄호를 채울 만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너무 거창하고 2019년 한 해, 오늘이 벌써 2019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0여일 앞으로 한 해 끝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 올 한 해를 괄호를 쳐놓고 나의 올해는 뭐다 라고 정의를 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괄호를 뭐라고 채우겠습니까? 허겁지겁, 시간에 쫓겨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네요. 시간이 참 빨라요 하는 것만으로 우리 한 해를 또 평가하며 마무리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명제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여러분, 바로 그런 명제처럼 우리는 2019년도 시작과 끝에 한참 다가가 있는 그 시점에 오늘 서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12월을 2019년의 날들을 보내며 우리는 C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이 남은 2019년의 날들을 무엇을 채워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으로 내가 그려가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좀 고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할까요? 무엇이 상실된 우리의 자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무엇이 허망하게 실패자로 무의미하게 이 한 해를 우리의 인생을 마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살면서 가장 잘했던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도전과 다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처지 상황 실존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은혜가 우리의 힘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새롭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남은 한 해의 날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베스트 초이스, 최상의 선택일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2019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